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강의 이제 34번째 시간이고, 10계명 중에 저랑 이제 오늘 7번째 계명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살펴보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67문에서 69문 요약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각각의 생명을 자신의 섭리에 따라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창조주의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요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를 좀 잠깐 보시면, 자,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합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각 생명, 믿는 사람의 생명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존귀한 사람인 것이지 어떤 인간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또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절대로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황혼자살의 위험에 절대 빠지지 마시오. 혼자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드실 때 그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은 그런 마음 안 주세요. 절대 끌려가시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과 때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지,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아이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거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러니까 영혼에게 끌려가시면 안 되고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절대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다스리고 꾸짖으셔야 하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괜히 어두컴컴한 방에서 불 꺼놓고 혼자 그러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채가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딴 사람 말고 성도들이랑 얘기를 하셔요. 성도들이랑.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얘기 들으면은 자꾸 영혼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이랑 자꾸 붙어 계시지 마세요.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도 거룩한 영향을 주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하물며 악인이라도 악한 날에 쓰일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살려두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시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절대 생명의 권위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으시면 안 돼요. 이게 7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이죠. 오늘 저랑 이제 7번째 계명 살펴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7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예, 71문입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 72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자, 오늘 이제 저랑 일곱 번째 계명을 살펴보시는데 저를 좀 한번 따라하겠어요? 합법적 권위, 생명 존중, 가정 보전. 예, 다섯 번째 계명이 합법적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 생명을 존중하는 계명이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우선은 좁게는 가정을 보존해야 된다는 명령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사회를 보존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인데 이게 절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를 흔드는 문제라는 사실을 저랑 오늘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계명이 단순히 부모와 자식지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계명이 절대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랑 이제 함께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한 대로 쭉 설명하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아시겠죠? 근데 많이 까먹으시죠? 예, 그거 왜 아멘을 하세요? 거기에. 까먹으셔도 누누이 말씀드린 거 계속 들으시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절 보세요. 오늘도 저랑 무슨 문제로부터 시작하시냐면 가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늘 저랑 또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가정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가정을 강조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은 두 개라니까요.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저랑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이런 거 없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를 결혼시키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2명을 만든 다음에 따로따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에 주신, 아담에게 주시지만 않고 하와에게 주신 것 아니고 그 명령은 누가 받았냐면 가정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명령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히 이렇게 선언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딱 지으시고 이로부터 이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안식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결혼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결혼이란 제도는 보존돼야 돼요. 천국에 가면 결혼해요, 안 해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그 결혼이 크게 확장된 하나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 그러니까 천국도 가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요, 다시 한번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와 쓸쓸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 또는 가정이라는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우리에게 한 가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즉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반드시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 너 없이는 못 산다.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라니까요. 범죄하기 전이에요? 범죄한 후에요? 범죄하기 전이에요. 아담이, 그 성경이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라. 이건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신 선물이에요. 죄 짓기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는 사랑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성을 금기시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때로는 생육을 위한 방편 정도로 그렇게 성의 권위를 추락시켰어요. 이건 추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권위를 회복시킨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입니다. 실은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물론 이런 신방도 많이 했고, 청년들, 이렇게 문제 있는 청년들, 임신하고 이런 것도 제가 실은 신방 많이 했고, 특히나 제가 청년들에게 청교도들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책, 성에 대한 책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존귀하며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남사스럽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적인 권위를 바로 세워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이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이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디 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물론 성경에 보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 속에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확실히 대답을, 제가 결혼하는 건 명령이에요, 선택이에요? 명령이에요? 나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성경을 이미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하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요, 독신의 은사 역시 결혼이 명령인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검증해야 돼요. 어떻게 검증해야 되게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다들 없어요. 제가 청년들 많이, 그러니까 지 혼자 사는 걸, 지가 좋아서 사는 걸 그걸 독신의 은사라고 착각하는 청년들이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인 명령 결혼을 하는 거예요. 독신도 은사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성경은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복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지, 야, 하나님 위해서 독신으로 산 사람이 더 합당한 사람이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야,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랑해. 그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시죠?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속인 사람들이 그게 캐톨릭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이기에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 역시 독신의 은사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야, 독신으로 살면 그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야. 절대 그런 말같지도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캐톨릭의 권위를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에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그런 얘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요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간음이라고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면 간음이 아니라 간통이에요. 간통. 간통이 뭔지 아시죠? 간음과 간통 다른 거 아시죠? 간통은 유부녀와 유부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간통이라고 해요. 원래 이 계명은 1차적으로 부부 사이에 합법적인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일절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통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거 아세요? 우리는 결혼할 때 누구 앞에서 결혼하는 건지 아세요? 주례 선생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앞에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류 최초의 주례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의 제정자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가정을 제정하시는 분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실은 누구 앞에서 결혼하는 거냐면, 성경적인 질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할 때 부모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여자와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부부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 사이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아유, 저 남자 바람 폈어. 이런 표현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저 남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저 여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스스로 깨트렸어.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간통이에요. 물론 간통만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간음, 즉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건 모두 다 성경에 보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율법에 보면요, 남녀가 서로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자가 당했다 그러면 남자는 돌로 쳐 죽이고요, 여자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자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이상 다른 모든 게 다 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걸 크게 그냥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은 아시죠? 대법원에서 간통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판례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저 남자가 나랑 원래 결혼했는데 바람 폈어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형사법적으로, 형벌적으로 간통, 죄 잡아가 못해요.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걸 아니에요. 그 죄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이 나라가 대놓고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으면 언제까지나 죄인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동성애입니다. 자, 동성애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 청소년 확산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아요. 특별히 동성애로 인한 질병인 에이즈의 질병의 청소년 확산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자녀 또는 지금 손주 세대 애들은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 애들 중에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왜 동성애가 죄예요?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애들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동성애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이미 치부하고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 법을 막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정답을 말하면 그거 합법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갔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보다 찬란한 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던 유럽 이런 데 다 지금 동성 결혼 합법화 했어요. 정말 문제는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요, 영국 교회들 이제 그냥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목사 안수를 줍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도 얼마 전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서 동성 목회자에게 동성애 사역을 위해서 목사 안수 줍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으시죠?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봐서는 조금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방 동성애 목사 분명히 세워집니다. 머지않 그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라면 그 소식 듣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분명히 제때에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런 게 급속도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 이런 유럽 교회 무너진 것보다 한국 교회가 엄청 빠르게 무너지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제 말이 농담이라. 그렇게 되라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철저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선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 사실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동성애 죄다 명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이 죄라고 얘기했다. 그러므로 너희 동성애 안 된다. 따르건 안 따르건 그걸 흐리멍텅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주 정확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대놓고 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하시면 안 돼요. 대놓고 아주 귀에 똑바로 막히도록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권위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 해요. 염색체의 변화가 있고 어떤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하나 없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지금 학문적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다 뭐 염색체가 변이 됐대. 학적으로 검증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설에 불과하고 누구도 입증하지 못한 걸 지들이 우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고 나오면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과학으로 검증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제가 눈이 말씀드려요. 모르겠으면 어떡하세요? 도대체 누가 막 우기고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그치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이상하게 쓸데없이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저한테 끌고 오시란 말이에요. 저한테. 왜냐하면 논쟁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괜히 그러다가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얘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되 도저히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수간이라 그러거든요. 동물과의 성관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이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어요. 아시죠? 에이즈가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원숭이랑 사람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병. 이거 수간으로 시작된 병이에요. 그걸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서 금한 것을 해서 그 병이 왔어요. 이건 진노요, 저주예요. 인간이 약을 발달시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사라지진 않아요. 에이즈 해결된다고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인류 역사와 함께 성병은 시작됐고 인류 역사와 함께 성병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히 진노예요. 그 진노를 자꾸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 그러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이혼입니다. 이혼. 아시죠? 요즘 결혼보다 이혼을 더 많이 한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이혼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혼 같은 경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혼은 그걸로 안 끝나요. 남편과 아내가 이미 이혼한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 경우 또 다른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쪼개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죄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문제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거죠.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들 한 번, 두 번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요즘 재혼은 기본이라고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실은. 세네 번 결혼하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이 이혼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이 이혼을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성경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혼을 허락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해도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런 생각 드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음행한 연고 때문에 이혼이 허락된다는 건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음행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된다는 건 우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짓는 죄라.
이건 역시 이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음행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혼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실제로 음행을 했다든가 또는 아내나 남편이 목숨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 이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긋나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우린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저도 맞는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혼을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이혼해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죄를 떠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 땅에서의 죄악은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맘 놓고 이혼해,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직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네 남편의 구원을 위해 이혼하지 말고 성실하게 남편을 섬기라고 그러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믿었다고 너만 천국 가겠다고 이혼하지 말고 아내의 영혼이 어찌 될지 네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영혼을 위해 성실히 가정을 지키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그러니까 맘 놓고 이혼해, 절대로 이렇게 가십니다. 절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은 오히려 죄를 퍼뜨리는 거예요. 물론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음 역시 어떤 육신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간음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살인인 것처럼 음욕도 이미, 마음 안에 있는 음욕이 이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범죄 안 지었다고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간음을 성경이 그토록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간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영적 배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은 고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고대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신전녀, 성전녀, 그 신에게 드려진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져요. 그게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방편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항상 그 우상 숭배 현장에는 음란한 행위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보시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음행이 직결되어 나와요. 저희 오늘 보신 두아디라 교회도 제가 그걸 다 세세하게 설명 안 드렸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거든요. 간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육신적인 죄가 이 간음의 죄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깊이 빠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이게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죄에 깊이 파고들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불륜인데 왜 그게 로맨스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니까 인간이 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간음이 수많은 사람들 또는 공동체를 파괴해요. 이게 간음이에요. 다윗에게서 아주 잘 나오죠. 다윗의 간음죄가 그의 자녀들을 작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간음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나 어디 간음할 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신실하게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율법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안 지키면 그럼 죄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 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 되죠? 그 정도로 안 끝나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그 계명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영혼, 그 계명 어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아유, 목사님 난 간음한 적 없고 간음할 일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거든요. 아내 외에 다른 사람 또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안 갖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또는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 어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왼수. 이 계명이 이미 어기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내와의 관계, 얼굴 쳐다보면 이 계명 이미 어기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아우 좋아 막 지금 아내와 남사스러우시죠? 지금 안 이러시면 이 계명 어긴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철저한 의를 요구하지 적당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오늘 내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되셔야 돼요. 실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게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니까 묻겠어요. 제 통밥으로도 맞히겠다. 제가 보세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게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보여줍니다. 부모 자식 아닙니다. 아시죠? 자식들 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에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우리가 제일 친숙한 관계가 실은 자녀거든요. 자녀 떠나요. 자녀 자꾸 데리고 계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 질서에 어긋나요. 자녀 내보내야 돼요. 아십니까? 자녀 내보내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인간 관계의 시작은 부부고요. 인간의 신앙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드려요. 베드로가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면서 남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남자 성도들 아내랑 싸우지 마. 연약한 그릇이 여겨.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야, 밥 얻어 먹고 싶으면 아내한테 잘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고 싶으면 아내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되지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권사님 자님 보세요. 자 장로님 오늘 가서 이렇게 집사님 한번 안아주셔야 돼요. 안기세요? 이 사람이 왜 안 안기세요? 권사님 안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권사님 안기셔야 돼요. 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연습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 바예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들 남편이 없거나 아내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내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걸 누릴 수 없다 해도 우리 주님 계신 것 때문에 실은 위로를 받으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남자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아요. 뭘 인정하시라는 건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남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아내를 끌어안아요? 그 아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끌어안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을 존중하는 거냐면 내가 정신이 나가서 눈이 뼈서 결혼을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 아내를 품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 이해하시겠어요? 가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품고,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섬기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의 영혼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죄입니까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이혼, 정상적인 이혼 말고 죄지요?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용서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가정의 상처를 받아 이혼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공동체는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은 용납될 수 있어요. 동성애를 끊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들에게 평생 낙인을 찍어서 너희는 이제 천국 못 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받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치료받게 해주셔야 돼요. 이혼했다 다시 가정을 만들었으면 그 가정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을 세우도록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니네 끝났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이혼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혼할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끝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앉은 사람이 어디지? 우리 지금 간음죄 짓고 있다니까 얘기했죠. 남편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계명 어긴 거예요. 이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뭘 그러세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치료받는 곳이에요. 간음죄로 인해 무너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범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에서 치료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앞에서 신실한 남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남편 앞에서 신실한 아내가 되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만 이쁘게 아니에요.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 되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을 철저히 다스리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란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희 몸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들 또는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헌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